14절, 전도서 3장 14절.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 14절은 이제 전도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심축입니다. 이 14절하고 마지막 12장 12절하고는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전도서는 그냥 읽어도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지금 설명되는 것은 인간의 갈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갈등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 피조 세계가 유한하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것. 그러니까 유한과 영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완전성이 있다. 영원. 그러나 이 피조 세계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게 없습니다. 나라도 사람도 경제도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은 이건 하나의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목적은 뭔가? 이건 뭐 어떤 면에서는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건데, 이 피조 세계에서는 진짜 뭔가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 때문에. 우리 심리학에서도 마지막 이제 종착점으로 그 심리학자들이 또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유하는 게 뭔가 하면은 종교를 하나 찾으세요 그런다고. 종교를 가지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 최고의 가르침인데 그 종교가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는 모든 것에 대한 본질, 그리고 현상에 반대되는 본체, 그 실제가 거기에다 존재, 근원이, 원천이 다 실제화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최고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거짓 종교, 이건 뭐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믿어왔던 바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원주민들이나 보면은 태양신을 믿어와서 우리가 에란기서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바알 840명하고 엘리야하고 둘이서 기도 붙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때 가뭄이 들게 해서 그걸 대결을 시키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알 신은 태양신이고 그 태양신은 이 피조 세계의 물과 빛을 다 주관한다고 원주민들 사람들이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인데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의 태양신이 그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840명이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해서 고함을 지르고 바리어 해도 비가 안 오는데 엘리사가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와요? 비가 오죠. 그게 바로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능력의 힘이 우주에 뭐 0.00001mm라도 변화가 생기면은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본문 3장 14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세계인가. 그래서 요새는 이걸 또 많이 그립니다만은 여기 이제 해. 당시에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신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그러면은 이제 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중간 매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하늘 위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 아래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또 쓰면은 이것은 세속이고 이거는 신령한 세계이고 그래서 이 세계는 본질의 세계이고 이것은 현상의 세계이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요거는 보이는 세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이제 쉽게 접근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계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함정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터득하는 것이 지혜자고 그걸 빨리 터득하고 이 세계에 대한 참 실존, 참 존재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현명의 개념을 뭐 여기에 살면서 처신 잘하고 투기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왜 현명하지 않은 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시작과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끝!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 전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란다. 솔로몬은 3장 14절에서 그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에 있어서도 무익한 이 세계를 이제 무익한 행사 요거는 영원한 행사 무익하니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고 영원하니까 가치를 없고 의미 있고 그렇게 바울이 이제 대조적으로 구분시켜서 설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계가 무익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끝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끝. 그래서 3장에서는 그걸 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은 헤어질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고 그런 게 없었으면 좋은 것이 이제 우리의 가치예요. 헤어짐이 없이 아픔이 없이 병듦이 없이 끝남이 없이 계속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끝이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세계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의 연속이에요. 반복의 연속이니까 여러분 연속곡 재방송 봐요? 잘 안 보잖아요. 한 번 보면 그걸로 끝이지. 모르겠어. 나는 뭐 얼마나 거기에 철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막 2번, 3번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잖아요.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정말 재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태로워요. 지옥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뭘 찾는 겁니까? 새로운 거. 새로운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세계에 있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늘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합니까? 그 오늘 내가 지금 꽉 찼다고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무엇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꽉 찼다. 그래야 만족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도 기가 막혀. 밑 빠진 독에
그걸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그 물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면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한 이제 60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평생을 어떻게 해요? 붓고, 그 한쪽에서는요, 세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인생이. 예. 그래서 앉을 때도 그냥 안 앉고, 아이고 하고 앉아야 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이제 단면들을,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이 세계, 이 세계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세계이다. 그걸 이제 솔로몬이 나중 가서 깨닫게 된 거죠. 처음에는 막 이게 좋은 세계인 줄 알고 막 여기에서 목숨 걸었잖아요. 돈 투자 다 하고 막 모든 걸 다 걸고 여기서 해봤는데, 아이고, 그것도 내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행사는 뭔가? 가치를 아는 겁니다. 유익한 행동, 그건 바로 뭔가? 현명한 행동, 그건 가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무슨 가치? 선한 가치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목적을 12장 13절에서 말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의 인생사, 하나님의 계시 역사, 이걸 다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인정이 될 때, 역사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역사.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바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 뭐에 대한 인정이에요? 신에 대한 인정이죠. 신에 대한 인정.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할 때도 시가서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가서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에서 여기 뭘 배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지요. 인간의 무능함. 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몸도 할 수 없고, 가산도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의 생명도 할 수 없고,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주를 여기서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서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사화복의 근원,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이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시편의 내용은 보면은요, 시편의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언약을 하고 그 복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을 언약을 하고 복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반드시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역사 해석이에요. 역사 해석.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 또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해석하게 되면은 나오는 결론은 이런 이제 딱 응집된 속성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무도 쉬워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의 의지를 발동시키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해나가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가정을 다스리거나 하려는 무모한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장래일, 모든 현실적인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좀 자문서도 주권, 절대 주권이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공부하게 되는 전도서, 이건 이제 해 아래의 세계와 해 위의 세계를 양분시켜 놓고 어디가 더 가치로운가, 진정한 가치와 허무,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말하는 거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허무한 세계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로 보여주고 있는 하늘 위의 세계는 허무가 아니고 이거는 진실, 진리의 세계다. 이게 가치 문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허무하고 여기는 진실하고 충만하고 완전히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땅이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래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 뭐가 구석구석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빈 것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결국은 마지막 가게 되면 공기와 같은 겁니다.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든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가 바로 하늘 위의 세계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 진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아가서는 인간의 이기심, 하나님의 이타심,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타적인 거, 인간의 자기의 이기심, 이 두 가지를 비교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뭘 갈구하며 사는 겁니까? 사랑을 갈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너무 우리가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제 머리가 좀 더 빠른가 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혼하면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은 큰 흉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남는 것은 뭐가 남아있어요? 한밖에 없어요. 한밖에. 그 노래도 막 한마는 이 세상. 그 기가 막힌 노래 한마는 이 세상. 그 다음 뭐죠? 나서 하나 불러봐요. 이 야속한 세상이라니까. 그리고 뭐 결혼을 해본들 뭐 해서 뭐예요 뭐. 그래서 요즘은 현명한 아이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살아봐야 인간 안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그럼 뭐하러 거기다 목을 메고 살아요? 목사가 이혼을 조장하네? 아이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우면은 안 보고 괴로운 건 낫지. 화나게 부대끼면서 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는 막 하도 애 놓는 게 키우는 게 힘드니까 국가에서 다 이제는 지원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표가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많이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애기 놓으면 돈 주잖아 나라에서.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상상도 못한 얘기. 근데 이제는 갈수록 돈 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돈 갖고 있으면 내가 벌면 되지.
그 돈 때문에 내가 애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 그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까? 남는 거는 한 밖에 없어. 한 밖에.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소똥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굴러라, 굴러라. 여기에, 그래. 100살, 150살, 200살까지 굴러거라. 여기에. 어디 위에서? 똥 위에서 굴러라. 그래. 뭘 소똥에 구르는 게 좋을까? 그거는 여기에서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은,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미소가 나옵니까?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 한많은 이 세상보다 영광과 은혜의 감동의 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함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보이는데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 여기는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무엇으로만 느껴요? 영으로만 느끼는 세상, 여기는 오감에 의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빠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죠. 이거는 뭐 공부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 배고프고, 뭐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치, 이걸 이제 대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인간이 무엇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에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은 나를 만든 사람이라야만이 아는 거예요. 나를 만든 창조주가 나를 만들 때 뭐가 있어요? 용도가 있다니까, 용도. 나를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가? 용도는 사용 목적이지요. 나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만들었는가? 두 번째는 근본적인 게 나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그 하나님이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답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이 세계를 설명할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설명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를 설명할 근거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본분을 망각해서 여기에 취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거는 인간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 역사의 해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 떨어지는 결론은 뭔가? 그건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본, 뿌리본, 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뿌리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일. 그거는 신이 창조한 신,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 아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수용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본질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여기에서 허우적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이제 이 전도서 기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구조는 간단해요. 무익한 행사, 영원한 행사. 요 무익한 행사 1장에서 7장까지, 영원한 행사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정말 인간의 무익한 행사, 그게 이제 나오는데 1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히브리 용어에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의 신분을 암시합니다. 현재의 신분. 그 신분을 암시하고 그 말은 모은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어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모은다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첫째는 참회하는 영혼입니다. 참회하는 영혼. 참회하는 영혼을 모은다. 회복된 사람. 또 마지막으로는 흐트러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걸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일생을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참회하잖아요. 내가 헛되다라고 참회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한마는 이 세상이라고 참회가 아니고 뭐예요?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참회가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면 원망이 나오는데,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회하는 영혼, 그리고 회복된 사람.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면서 처첩을 거느리며 탕자의 생활을 살아왔던 솔로몬이 마지막 가서는 지혜자가 되어서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며 흐트러진 자기의 영혼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흐트러진 자기의 영혼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집중된 인생을 가진 자, 이게 전도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이제 말하는데, 전도자의 첫 고백이 뭔가? 이 세상의 삶을 향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명제가 뭔가 하면 전도서의 명제를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밝히는 겁니까? 흐트러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이 밝히는 명제가 뭔가? 흐트러졌던 세계를 처음에 밝혀주고 있는 거죠.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허무, 공허 이런 걸 뜻합니다.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텅 비었다고 얘기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삶 자체가 쓸쓸하고 허전하다 이 말이죠. 지금 가을이잖아요. 오늘 내가 유행가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겠네. 전도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가을에 뭐 하지 말아요? 떠나지 말아요. 뭐 가을에 떠나면은 더 쓸쓸하고, 뭐 봄에 떠나면 덜 쓸쓸하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봄은 나른하고, 여름은 더위에 지치고, 가을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쓸쓸하고, 겨울은 또 어떻게 해요? 추워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외롭고. 뭐 말 안 해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늘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눈동자는 풀어져가지고 몽롱하게 다니거나, 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막 몸을 취하게 만드는 술이나 마약이 들어오던가, 뭐 인생 별거 없어요. 다 몽롱하게 다니는 거라. 저는 아침에 산책하면서 저쪽으로 좀 가보는데 막 아침부터 그렇게 차가 와가지고 매연 때문에 이제는 막 그 막 불타는 단풍 봐봐야 뭐 그때나 와 하고 나지
돌았으면 단풍의 잔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남습니까? 남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예. 그 단풍을 보고 나서 마음에 남을 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남 집사님이 제일 집중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래서 그 뜻은 뭐 이렇게 텅 빈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허전하고 쓸쓸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세계가 뭐 그게 가치롭고 의미롭고 정의롭고 막 내가 힘을 쏟을 만큼의 어떤 그런 정열을 쏟을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쓸쓸하고. 철학자 노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상이 없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우주를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허무에서 발생되는 것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뭔가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허무주의는 뭔가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도덕 가치 그 세울 게 뭐가 있냐? 시대마다의 가치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달라지는데, 예? 과거에는 자식을 많이 놓지 않아야 된다 했고, 지금은 자식을 놓으라 그랬고, 그 가치들은 계속 바뀌는 거, 절대 기준이 되는 진리는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허무주의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참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참된 것이 없으니까 뭐 하면 내가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참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본능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네 좋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 이것이 행복하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세대의 가치는 축하고 허리띠를 끌어 모아가지고 뭐를 장만하는 겁니까?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들어온 대로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거 같습니까? 그 집 한 채 장만해갖고 살자고 죽을 곳에 먹을 거 안 먹고 막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쫄라가 집 한 채 장만했다. 나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분 봤어. 너무도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집을 하나 장만해 놓으니까 막 완전 인생이 막 24시간 투자해가지고 그 돈 집 갚는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저건 내 집이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거 공간이에요. 주거 공간. 그 요즘 애들은 주거 공간은 뭐 달세를 주고 있던 뭐 내 집이 되든 내 집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달세 주고 살란다. 그 나머지는 내가 지금 활동하기 좋은 차를 산다라든지, 자기 무슨 뭐 레저를 즐긴다든지, 이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젊은 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왜? 우리 인생 살아봤던 걸 무슨 인생? 한마는 이 세상. 그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이 하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요, 이 방황하는 이 세계에서 그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방황의 시간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절규의 시간도 있었고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막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때 그거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완전히 함께 생명의 일체적 관계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존재하는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제 전도서 기자가 서술을 해 나가는데, 자, 처음에 던진 명제가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2절로부터 전도자가 이제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사람은 계속 죽었다가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출생과 사망이 반복되어지는 세계. 그 이상 뭔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인생 아래서의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 그 허무를 입증하는 겁니다. 지금 그 허무가 이 세상의 삶이 왜 허무한가? 첫째는 인생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생육번성 계속 가고 출생하는데 한 인생의 기간이 너무 짧고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연어가 그럽니까? 막 그 거칠은 강물을 치고 올라와 가지고는 연어는 알을 놓고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연어는 그냥 알 놓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지만 우리는 자식을 놓고 조금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기간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60년의 인생 딱 앉아서 생각해보는 한 5분 정도면 다 정리돼요. 내가 10대, 내가 한번 해봤다니까, 실제로요. 10대 때 내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20대, 30대, 50대 해보니까 5분 딱 이렇게 정리해서 딱 정리된 거 딱 보니까는, 보면 1분이면 끝나지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차라리 연어가 낫지. 한마는 세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터덕거리다가 갈 바에는, 빨리 가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오래 사는 사람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낫고 빨리 가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그건 마음에 안 드셔.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네. 이 별볼일 없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정된 세대로서 반복되는 생육번성의 원리. 어차피 인간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으로 인한 허무가 우리 인생들을 덮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금 나는 우리 직장에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없어도 일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간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명한 자녀가, 딱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와서 막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자식들이 하고 엄마가 없어도 모든 걸 다 해놓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시름시름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있다가 눈치 빠른 애가 있다가 야, 너 가서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엄마 라면 좀 끓여줘, 뭐 좀 해주니까는 자기의 거기에 존재 가치를 찾더라는 거죠. 인생 정말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더럽고 이건 너무도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만물과 세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세대라고 하는 거. 생육번성. 만물과 세대는 지속적이지만 사람은 한번 누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헛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인간 하나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나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옮겨지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 이 가을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허무한 인생, 한많은 인생을 전부 다 탄식하는데 바로 이 죽음이란
이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요, 관문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은 죽음이 내게 허무가 되거나 죽음이 내게 탄식이 되거나 죽음이 내게 원망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이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요, 관문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생은 그래서 아름다운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예? 바울도 마찬가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고 현재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영광의 존재요, 위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세계가 없으면 주어질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건 바로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또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정된 시간에 살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 정말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